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냥 봉헌 특송인데 또 은혜가 너무 있다 보니까 봉헌한지도 까먹고 내가 세례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성찬에도 하나님의 이 교회의 표징이에요. 교회의 표징은 성례 예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에 32절 말씀 통해서 내가 미쳤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을 한번 마지막 절 쪽에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법정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정에 섰다는 것은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혐의가 없으면 우리가 알지만 혐의가 없는데 묶여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 돼요. 무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도 모든 얘기를 듣고도 보내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다시 한번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죄.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않았으면 그냥 집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27장 다음 장으로 다음 주 넘어가면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판결을 내리는 베스도라는 총독이나 아그리빠, 특별히 베스도가 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그가 했거든요. 도대체 왜 바울에게 미쳤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인생, 그러니까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교회를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알지만 그 구원이 놀라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이루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천국까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넘어서 이 땅에서의 구원도 임합니다. 알지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알죠? 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났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현세적 구원과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걸 전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런지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러다 법정에 섰어요. 그 법정에 서서 오늘 어떤 권한이 있는 자들이 바울을 평가했는데 죄가 없네. 근데 미친 것 같아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쳤다는 말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광신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선다는 말이겠죠. 이해하지 못한다. 내 판단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비난, 우리가 내가 기분 나쁘면 우리 대화 가운데 미쳤냐?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을래?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게 그냥 종교나 철학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냥 비웃는 것 같은, 너무 조롱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진 정체성과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는 나는 총독으로서 기존의 질서가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있는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교를 알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중심적 판단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불편하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무죄냐 생각해 보세요. 무죄면 무죄인 이유가 있고 재판에 이 판결석에 서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저거 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바울과 얘기 속에는 너 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보면 나 이해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대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증거를 댔어요. 선지자 이야기야 율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고 증인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세상은 원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증거를 우리가 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를 못 대면서도 반박하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좀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죠. 야, 성경에 그거 써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걸 본인들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섰을 때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맛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와, 이 떡갈비 미쳤네. 떡갈비 미쳤대. 그래서 이 아예 크레이지란 영어를 써서 크레이지 버거, 뭐 오락도 크레이지 무슨 뭐 아케이드, 걔 크레이지 미쳤네 이런 말들을 써요. 회사도 크레이지고 다 미쳤대요. 이거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하면 미쳤구나 미쳤거나 이런 초월적인, 그래서 바울을 일반적인 종교를 넘어선 사람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걸까요? 바울이 이 말에 바로 반박해서 하는 말이 25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까요?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 미치지 않았어요. 맑은 정신입니다. 이성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지성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미쳐 보일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이 하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것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그러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데, 그러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게 없는 게 하늘에서 보인 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인 거는 사명이고 이상과 환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증인도 못하니까 결국은 이상하다. 나 이해 못한다. 나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권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최대한 미쳤구나. 미쳤구나. 나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그냥 광기 어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냥 순종한 사람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이성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쳤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이성,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죠. 세상에서 아니 왜 교회 왜 다니냐? 왜 이해하고 왜 용서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도 어쩌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조금 더 쉬어야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르고 내가 이해한 지식이 다르면 다르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굉장히 무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여요. 기독교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다 사랑스럽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 보고 어머 못생겼어, 징그러워, 못 안아주겠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마음으로 다르게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복음을 가진 자를 이상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건 초청의 거부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왜 거부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베스도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말한 것에 고개를 돌려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27절 바울이 말하고 아그리빠 왕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나 선지자를 믿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도는 파악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니? 라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들어갔어요. 복음은 들렸어요. 그런데 자리 잡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을 받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언때는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에, 그런 좋은 밭에 들어가야지 씨앗이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자꾸 씨앗 탓하는 거예요. 여기 씨앗이 충분히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오늘도 초청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요? 사실은 내가 그 복음 앞에,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겠죠. 아니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맛보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건데 이거는 구원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었냐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오늘 우리도 걸림이 되는 말이 오늘 2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였냐 봤더니 다메섹, 예루살렘, 온 유대 이방 사람까지 다 뭐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므로. 은혜와 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죄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뉴턴일 것 같아요. 죄는 뭐예요? 히브리 원어에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죠.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어둠의 자녀가 돼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지정의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 지정의적 회개를 해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열매에 합당한 일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부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한 초청이 있어요. 눈물 나는 초청이죠.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네가 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베스도는 너 미쳤지?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는 원래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어요. 여기 말씀처럼 모두가, 이방인이, 태생이 다 달라도, 아파도 병들어도 가난하고 부하고 못 배워도 복음은 다 들을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것인데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거절하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베스도처럼 미쳐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조롱받는 이 순간에도, 비난하고 미움받는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읽어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빛을 전하게 해서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대로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죄를 더 사랑해서. 그 어둠과 죄를 사랑하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오늘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그 동생 버니게도, 배심원으로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자신들은 분명히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미치지 않았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들어야 될 때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다른 이야기, 그냥 아이고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을 텐데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근데 진짜 석방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둠과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초청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미치지 못해요. 하늘에 닿지 못해요. 하늘에 닿도록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 미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하늘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다 재판장처럼 서 있지만 다른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미쳤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들어봤을 말씀일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 창립자가 최대 실적이 냈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실적 때문이 아니라 은퇴한다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은퇴를 딱 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이 미친 짓을 정상으로 만들었다. 비슷한 얘기를 구글의 창업자 이 레리 페이지도 해요. 당시에는 미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미쳐 보이는 일들. 세계의 경영자는 무언가를 열망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처음에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해요. 미치면 되는구나. 미치면 미치는구나. 불광불급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청년이 한 10명 중 8명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답니다. 일본의 전략 투자가가 뭐라고 말하면 혁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미친 짓을. 근데 그것을 형성되는 결과로 인식할 뿐,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없다.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미친 거 안 해도 돼. 나중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베조스는 57째 그 아마존 떠나서 우주 탐세계를 걷겠다고 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혁신, 미쳐야 미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런데 진짜의 삶은 그 미침이라는 열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적인 생활, 나는 미치지 않았으면, 나에게 그 화는 미치지 않았으면, 그런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데 정말로 천국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닿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늘에 미쳐 있으리. 보니까 그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으리라고 시작했던 19절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서 미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진짜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미친 광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으니까 세상이 볼 때는 조롱 같은 미친, 이해하지 못하는 미친 소리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쉬어야지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왜 소중한 물질 하나님에게 헌금을 올려요? 그 용서하지 못할 왜 사랑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 어쩌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 먹으면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거를 다 미루고, 스케줄을 미루고 교회 일하고, 휴가를 내서 자기 쉬지 않고, 세상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 이미 미쳐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길이 닿아 있으니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은 복음의 초청에 응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바라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초청장은 오늘도 여전히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초청을 들었을 때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마음의 눈을 다 열어서 하나님에게 나오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세상의 말이 있지만 세상에 정말 우리는 복음에 미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도달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 미쳐 경건하지 못하지만 미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복음에 미쳤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살짝 미쳐가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이 깨닫는 순간 미쳤어요. 정말 정신이 나갔어요. 성경을 붙들고 늘 울었어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아까 세례받는데 같이 왜 울었어요? 눈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일찍 불러주시지, 조금 더 일찍 불러주시지 하면서 맨날 울면서 누워서 자는 시간도 아까웠어. 그래서 막 관련 책 보고 성경 보고 하다가 더 일찍 불러줬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어둠의 길 안 갔을 텐데 라고 막 울면서 하다가 잠도 안 자고 막 아까워서 하나님 심지어 잠도 안 자게 해주세요. 이 미친 기도까지 해봤어요. 근데 좀 있다 이러다 먼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센스를 얻어야겠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겠다 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정말 미친 것 같다라고 요즘에 말하는 개척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큰 교회들 다 놔두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쳤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미쳤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맞아요. 우리 다 미쳤으니까 알죠? 다 미쳐 있으면 우리는 정상인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쪽 눈이 없는 사람 99명이 모여 있는데 두 쪽 눈이 있는 사람 들어오면 뭐라고요? 미쳤어. 우리는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이 미침이 천국에까지 미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쳤다는 말을 듣는 그들처럼 이 헬라어 본문에 이 미쳤다는 마이네가 이 사도행전 오늘 말고 앞에 조금 앞에 나오는데 12장에 나와요. 12장 하면 로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요. 그때 성도님들은 미쳐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어쩌면 정신 나간 거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기적적으로 와서 그 기도방을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소녀가 달려나가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를 살려보내셨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때 이 마이네라는 헬라어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보고 미쳤냐?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야. 베드로가 문을 닫아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12장에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 많은 기도의 사람 중에 이름은 로데 한 명, 여종 한 명 나옵니다. 미쳤다는 소리예요. 믿음의 기도하는 한 명만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미쳤어요. 구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못 들었는데 맞아요. 120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연수가 그때 정해졌으니까 방주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배를 짓구나. 우리 함장님 배를 못 봤는데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배를 아셨으니까 우리 집사님 배를 탔을 때 여러분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곱배로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배를 지어요. 30규빗, 100규빗, 30규빗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본 적이 없고 설계도를 주신 것도 아닌데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그 미친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어요. 세상의 평가에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미쳤다는 사람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고 어제 논산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진중세례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몇 분 가셔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너무나 은혜롭게 또 눈물 흘리고 돌아왔는데 1,700명 중에 1,2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가 연습을 우리 성도님들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집 내에서 이렇게 나눌 얘기가 있어서 갔는데 하나 영상을 보고 눈물이 좀 나는 얘기를 먼저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군인들이 외로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들이 평생 처음 겪는 그 고독과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눈물 훔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눈물을 나는 게 내가 그걸 겪어봤으니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 영상을 보고 몇 분이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제가 혼자서 저분들도 아들이 있거나 가족 중에 저런 것들을 경험해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세례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는 사람이 아니 그 군인들의 가족들의 영상 편지를 봤는데 가족들의 영상 편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들 없는 사람도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었는지 봤더니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영아 군대 잘 말을 못 이어요. 근데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해 기도할게 사랑해 기도할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울어요. 사랑해 기도할게. 그래서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외로움, 고독, 떨어짐 그러니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좀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다 눈물을 흘렸던 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근데 군대 입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로 봤어요. 맞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한테 미쳤다. 우리가 울면 야 왜 울어? 울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쳤어? 왜 그래? 그거는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전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조롱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니까 원래 그런 거였어요. 원래 내 생각에서 판단하는 똑같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은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쳤다고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울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두가 울고 있는데 제 눈에는 다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데? 라고 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그가 천국의 모두가 미치도록, 그래서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그 바울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